할렐루야. 5월 18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삶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 소리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말씀은 시편의 제2권의 첫 번째 시이며 42편에서 49편까지 고라자손의 시편 중에 첫 번째 시편입니다. 또한 고라자손이 쓴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 현재 극심하고 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사슴은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제때 물을 먹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슴은 늘 간절하게 물을 찾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간절히 물을 찾는 사슴처럼 사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갈망하듯이 자신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삶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며 갈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생명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생명줄로 생각하고 물질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속성상 사람을 더 목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억을 가지면 2억을 모아야 하고 10억을 가지고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의 속성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나 편안함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에서 6절 말씀에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비웃음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시편 42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은혜의 순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고난이 심하면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향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때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말로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아멘 아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도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알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